시간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훈 청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부 모임 때 하셨던 말이 있었습니다. 부장 선생님께서 예비 인도자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하여 교제를 나눴었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찬양으로 섬겼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은 대형 교회에서 찬양단을 하다가 작은 교회에서 반주자로서 찬양으로 섬기다 보니 저도 모르게 비교되는 생각이 들었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자세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의 반주자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장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은 후로부터 다음 날에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리허설을 하러 강대상에 올라가려는데 강대상이 달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말입니다.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인데 제가 매일 다니는 동탄 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이 법정 휴일이라서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영림 언니와 저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장소는 마땅한 곳이 없고 쉬고 싶기도 한데 아니야, 쉬면 안 되지. 다른 애들은 나 쉴 때 공부하잖아. 라며 언니랑 대화를 나누던 참에 병점 도서관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병점 도서관에 많이 가봤던 때가 있어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가기 싫었었습니다. 하지만 영림 언니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병점 도서관에 도착하여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장소에 익숙하다가 새로운 곳에서 공부를 하려니 집중이 잘 되지도 않았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림 언니와 저는 같이 점심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제가 언니한테 언니 진짜 참 감사하다. 복합이 너무 소중히 느껴져. 나는 복합을 월화수목금 다 가니까 당연히 가는 곳, 때로는 쉬고 싶다, 진짜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병점 도서관에 와보니까 복합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고 언니에게 복합아 고마워 라고 말했었습니다. 언니도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또 엄마가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싸주는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속에서 감사의 마음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이 왔습니다. 저번 주 주일인데요. 저번 주 주일날도 역시나 예배 시작 전에 강대상에 올라가려 하는데 강대상이 제 눈에 갑자기 신성한 곳으로 보였고, 신기하게도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주님 강대상 위에서 반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반주자라는 것은 10년 전 좋은 교회에서부터 진영 선생님 밑에서 반주를 배우며 또 목사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으며 성장해왔고,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옛날에는 소중히 여겼었다면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되고 메인 반주자로 섬기게 되면서 반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생각해왔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밑에 내려가서 기도만 하고 싶었고 1시간씩 서서 반주하면서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톱 안에 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반주를 하기 싫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약한 나로 강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앞에 PPT만 보고 반주를 하다가 우연찮게 목사님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걸 본 그때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감정과 생각과 함께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 자리에 서서 반주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그때 또한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지? 라고 혼자 생각이 들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깜짝 놀랐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하신 것이 여태까지 내가 감사가 많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날을 계기로 저번 한 주는 감사가 넘치는 일주일이었고, 영림 언니와 점심을 먹고 감사의 얘기들을 자주 오고 가고 하면서 계속 그 주일날 있었던 그 느낌이 아직도 맴도는 한 주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라는 말이 이번 한 주간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은 청년이 다 커서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심령이 먼저 변화하고 나면 우리 환경이 변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기 전에는 절대로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졌었죠. 원래 우리 사람들은 능력 있게 만들어졌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하늘과 땅의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이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바로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환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훈이의 아름답고 우아한 날을 저는 미리 영적인 눈으로 점을 쳐볼 수가 있어요. 예언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반주자가 될지어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말하는. 교제란 무엇일까요? 사귐을 의미하죠. 사귐.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서 총각이 되고 처녀가 되면 사귀지 말라 그래도 사귐을 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일찍 사귄 사람들은 결혼에 올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교제라는 아주 좋은 거예요. 교제란 무엇일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교제란 무엇일까? 사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귀어서 뭐 하죠? 함께 사랑을 나누죠. 그래서 교제란 나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제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누는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너에게 주었느냐. 할렐루야. 만물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나눴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나눔이라는 것은 두 개를 쪼개는 것이 아니고 이 통째 이것을 함께 갖는,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교제란 무엇인가 하면 나눔인데 믿음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믿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나눠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사업장을 괴롭히고 자녀를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고는 이런 모든 마귀들을 묶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힘으로는 묶을 수가 없지만 함께하면 묶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믿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멘. 우리 주은 양의 그 간증이 바로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간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또 불평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시선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지 거룩한 자리인지 정말 좋은 자리인지 이걸 느끼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못 주무십니다.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너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삶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죠. 아유 우리 주은이가 손가락이 찢어졌대. 오 선생만 터진 줄 알았더니 우리 주은이는 더 터졌었대. 막 이렇게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쁜 일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삶의 무거운 짐에 함께 참여해서 그걸 나누고 함께 갖는 공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모든 종류의 참여가 다 교제는 아닙니다. 한번 다 모든 종류의 참여가 다 교제는 아닙니다. 교제는 유익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그런데 저만 막 시부렁시부렁 하나님 말씀 막 정하는데 듣기 싫어 그러고 아무도 안 듣고 마음을 안 줘 저에게. 저는 주는데 그럼 이게 교제예요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야. 집안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좋은 걸 막 해줘. 자기 남편이 싫다는데 지겹죠 그러면. 교수한테 나 싫다는 거를 저 좋다고 막 해주면 지겨워요. 그 처음엔 자상해서 좋다고 하지만 1년 2년 살아봐 지겨워서 못 살아. 살아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 영감탱이 나중에 그거 쫓겨나요. 쫓겨날 지 하지 마세요. 교제란 서로 유익한 거예요. 한쪽만 좋은 모임은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자식 부모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좋은다고 그것이 참다운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깨어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교제 밖으로 떠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의사 전달을 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는 교제가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이것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제란 서로의 기쁨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열매를 참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기쁨을 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요. 교제 가운데 이 영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연약함과 강함이 어우러져서 아주 대단한 강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큰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얼마나 센 칼이냐면 어떤 쇠붙이든지 다 잘라버리는 칼이에요. 이 칼로 여러분 그러면 쇠붙이라도 자르는 이런 칼이면 이 칼로 섬세하게 회를 뜰 수 있겠습니까? 이 칼로는 회는 못 먹어. 그렇죠? 이 칼로는 부엌에서 아주 정교하게 그 자르는 그 단무지 같은 거 잘라 먹는 거 못 잘라요. 큰 거는 막 바위 같은 거 이런 거 박살낼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나 면도칼처럼 아주 잘 된 거는 바위 같은 것을 자를 힘은 없지만 아주 날카롭게 이걸 자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제란 강함과 연약함이 어우러져서 최강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났다고 까불면 안 돼요. 그럼 망가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당신 잘났다고 까불면 당신만 추워. 또 옆 사람한테 당신 못났다고 주눅 들면 너만 추워. 그러니까 못났어도 주눅 들면 안 돼요. 잘났다고 까불어도 안 돼요. 교제라는 거는 강함과 약함이 어우러져서 최선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는 뭐냐면 이 교제를 통해서 강함과 약함이 어우러져서 최고의 신선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영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성찬이잖아요. 성찬은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만 마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떡을 뗄 때 주님이 쪼개짐을, 할렐루야.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피 흘리심을. 그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주님. 따랐다.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주님. 나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교회 직분자를 왜 세워요? 성도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라고 세우는 것이지 저 잘나라고 지 이름을 높여주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너가 성도들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니? 물어보세요. 감당할 수 있어야만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하나만 높아지고 다른 사람이 낮아지면 이건 교제가 아니고 이건 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함께 좋아야지. 하나는 하고 있고 하나는 날마다 굽실거려야 되면 90 넘으면 다 노년되어서 이혼해요. 일본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당신만 추워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일 예배는 그냥 동땅 치고 거룩한 하나님 이루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건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높여주는 거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줬어. 보세요. 언제 우리 청년들이 자기를 가르친 오선생을 입을 열어서 칭찬 한번 하는 거 나 별로 안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 들으니까 어때요? 주은이가 오선생보다 훨씬 피아노 잘 쳐요. 내가 볼 때는 2배, 3배 잘 쳐. 그런데도 예전에 내가 어릴 때 가르쳐준 그 스승을 안 읽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기독교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은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 가운데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는 뭐예요? 성찬. 옆 사람한테 당신의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교제는 뭐라고 그랬죠?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짐을 서로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믿음을 함께 나누고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아멘. 두 번째, 보호. 보호. 교제란 보호인데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눠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막 너무 크고 세서. 근데 코끼리가 어릴 때는 어때요? 사자가 덤비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사자들이 에워쌀 때 코끼리를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걸 흩어놔. 여기를 쿡 찔르고 저기를 쿡 찔러가지고 이 동물 무리를 흩어놔. 흩어가지고 밖으로 나온 놈은 바로 먹잇감으로 차가버려요. 이해되셔요? 그런데 그 막 태어난 코끼리라도 사자가 공격을 못하는 건 뭐냐면 코끼리들이 딱 그 새끼를 에워싸고 다리 사이에 딱 넣고는 딱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어려서 사자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사자를 넉넉히 당해내면서 지금 어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호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모든 복을 쏟아 부어놓으셨어요.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까.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자고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이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보호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눠요. 사자 무리가 겁을 주어서 한 마리 중에서 이탈하게 되면 바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무리 밖으로 이탈하는 자는 자살 행위와 똑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강해도 무리 밖으로 떠나면 그건 바로 사자들의 밥이 되어버려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교회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에게도 계시고. 할렐루야? 맞습니까? 사탄은 어디 있을까요? 물어봐. 난 어려운 질문을 자주 하죠. 사탄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교회 밖에 사탄이 있겠지요. 그럼 물어봐. 교회 안에는 사탄이 없어요? 물어봐. 교회 안에 사탄이 없으면 왜 성도들이 낙심하겠어요? 교회 안에 사탄이 없으면 왜 성도들이 불평하겠어요? 왜 교회가 찢어지겠어요? 나눠지겠어요? 왜 패대기로 싸우겠어요? 나눠지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싸우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큰 무리떼를 감시하면서 사자들이 그걸 흩트는 것처럼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 주위에 맴돌면서 이 사람을 쿡 찔러보고 저 사람을 쿡 찔러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이 교회는 뭐 여자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저렇게 서서 찬송을 해. 그거 가버린 사람이 있어. 그건 누가 찔렀어요? 사탄이 찔렀어. 한번 따라봐. 너는 드보라도 모르냐?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어.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 목사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드보라도 몰라? 에스더도 몰라? 지도자들을 몰라? 지가 모른다고 안 하고 저와 안 맞으면 왜 그런데 그러고 가버려. 왜 그런데 그러고 소문내고 다니고. 그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을 판단하지 마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교제란 보호입니다. 사탄도 똑같이 이 짐승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소속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불만을 갖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엄마 옆에 있으면, 동료들 옆에 있으면 안전할 텐데, 아유 냄새나, 어유 발톱도 안 가서 손톱도 안 가, 이빨 냄새나, 그러고는 저 혼자 잘났다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성도 안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무리 밖으로 지금 자기가 스스로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마귀는 이때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엿보는 거야. 기회를.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믿음의 말을 해도 그 믿음의 말이 막 자기를 찌른다나? 내 목사는 나한테 말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딴 사람한테 말 안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절대로 당신의 리더를 송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당신 부모 송보면 안 됩니다. 그거 끊어야 돼. 그거는 복이 없어요. 그건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주는 거야. 자꾸 이 무리 가운데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맞고 채버리게 돼요. 아멘. 그 마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분리되도록 기회를 엿봐요. 이것이 바로 고립된 사람을 사탄이 공략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번에 리더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지도자 교육하면서 당신의 리더를, 그 멘토를 한 분씩 맞춰봐라 했던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은 보호가 목적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이 보호가 풍성해질 때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를 항상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요즘 당신 누구와 사귀어? 그러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애인하고 사귀면 금방 자기 애인 이름 되잖아요. 그처럼 나 요새 연숙이하고 사귀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믿음의 교제란 말이에요. 아멘. 점검해봐서 이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지금 교회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다 걸러내면 여러분은 천국 갈려야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사람을 걸러내면
교회 밖에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제사를 드려야 할 제물들이란 말이에요. 구원해야 할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불평하는 사람,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절대 사귀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근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기회를 엿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해되셔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깨부실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깰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체를 깨버릴까, 믿음의 사업체를 깨버릴까, 그러고는 엿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업가들 아침마다 가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뭐냐오니 구석구석 숨어있는 사탄들은 떠나가라 기도해야 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제란 뭐냐? 바로 이 보호받는 것인데, 분리되는 그 순간 사탄은 바로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분리된 사람들을 보면 항상 보면 얼굴이 어두워. 무슨 말해도 새처럼 해. 상처를 잘 받아. 아무도 그런 적이 없거든. 근데 혼자 그렇게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 자꾸 밖에만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모이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그 주님 말씀하셔. 한번 따시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 싫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도 중요해요. 세 번째는 나눔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시다. 나눔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제 가운데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저와 나누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반주자들이, 찬양 인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자기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눈 거예요. 반주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주의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나눈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교제라는 건 뭐냐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딱 교제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누면 바로 뭘 가져오느냐?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청년들이 피덩이일 때 오 선생이 물어다가 안 가르쳤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또 제가 가가지고 막 반주하는데 이 뚜껑을 다 안 닫아 버렸으면 지금까지 안 보고 치겠어요? 못하지요. 그렇죠? 교제란 그런 거예요. 여보세요. 교제란 나눔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제대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이 캄캄해도 괜찮으니까, 못 쳐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니까 안 보고도 치는,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교제란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눔으로 뭐예요?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겨자씨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손에 놓고 훅 불면 민들레 씨앗처럼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 겨자씨가 뭘 나누죠? 자기가 채전밭에 심어가지고 이 나무처럼 자라. 2m 이상을 자라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쫙 깃들어. 내가 품을 여니까 많은 새들이 쉴 것을 얻어. 옆 사람한테 내가 나의 가슴을 열면, 내 생각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나만 남을 도와주고 나는 안 받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김영석인가 하는 100살 가까운 그 할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이분은 사위도 은퇴했어요. 아들도 은퇴했어요. 왜? 100살 됐으니까 아들들이 60, 70 다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집안들이 만나면 이렇게 해요. 딸 봐. 아버지는 돈 버시니까 아버지가 밥값 내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100살이 되셨어도 돈을 벌어. 왜 벌까요?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연세에 편히 사시지 뭘라고 그렇게 연구하고 글을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줌으로 나는 기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줌으로 나는 기뻐. 근데 나눠주니까 그분에게는 항상 전화가 와. 100살 먹은 할아버지인데도 전화가 와. 강의해달라고. 대학에서도 전화가 오고 기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강의해주면 돈을 수십 수백만 원씩 드리는 거야. 자, 내가 주면 내게는 더 큰 것이 돌아와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헌금의 법칙, 심는 자의 법칙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꾹꾹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람을 통하여 안겨주리니. 사람이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옆 사람한테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돼. 사람을 얻으려면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보호받게 되어지고, 아멘, 나눔으로 인해서 뭐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한번 따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거의 개입이 되어져요. 따뜻하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개입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는 지금 사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왈캉달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생명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 이 말씀, 이 율법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란 말이에요. 너가 묵상하면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너가 너의 길을, 말씀을 묵상하는 내가 나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그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사람의 영으로는, 사람의 혼적이나 육신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받아버려요. 그래서 툭 하고 생각이 열려. 툭 하고 알아져. 툭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이게 바로 여러분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할렐루야.